자, 오늘은 돈 16번째 시간, 제목은 신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지함, 신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재물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이 신뢰라는 주제를 좀 깊이 다룰 거예요. 거기 대표되는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자, 포인트 3개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3페이지에 있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마지막 승자이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포인트는 다가올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신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포인트 1, 하나님의 사람은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거기 구절 찾는 데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18년을 한 달 앞둔 지금 우리는 과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2018년 경제 위기설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일까?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글들을 읽어보면 빠르면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지체된다 해도 2020년에는 분명히 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매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온 세계가 천문학적 액수의 빚을 내어 2008년 위기를 벗어났지만 지금은 위기 이전의 상황보다 더 큰 거품 경제를 만들었다. 부동산, 주식, 기업, 가게 할 것 없이 온통 빚으로 덩치가 부풀려져 있다. 빚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기업 부채가 자산을 능가하고 가정마다 미래의 풍요를 오늘로 당겨 만족을 누려왔다. 하지만 누구라도 알다시피 빚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고 강제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거나 심지어 빚 상환을 하지 못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 한국에는 10년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정확히 10년은 아니지만 10년 안팎으로 경제적 고통의 쓰나미가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덮쳤던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시간인 2018년부터 10년 안팎의 주기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IMF, 1987년 민주화와 노사분규, 1979년 대통령 시해로 인한 격동, 1960년대 말 200개 기업 부실화로 인한 경제 추락이 있었다. 그렇다면 2018년은 다행스럽게 위기를 피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다. 코앞까지 밀려온 금융위기 쓰나미를 아직 감지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다. 뒷페이지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가 맞는 위기 상황을 쓰나미에 비교하는 것은 그 유래가 성경이다. 예수님은 인생에 언젠가는 반드시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인생을 집에 비유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온다고 경고하셨다. 이것은 인생 마지막에 찾아올 위기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주기적으로 찾아올 큰 위기를 대비하는 길과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 맞게 될 인생 최대의 쓰나미를 이겨낼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대비하지 않고 땅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쓰나미에 인생 전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재앙을 맞을 사전 징후인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거기에는 이제 물론 앞에 더 올라가서 21절부터도 읽어볼 수 있지만은요. 우선은 그 말씀만 일단 보도록 하겠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기 그 말씀 우회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열매 없는 것이 얼마나 참 이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다뤄보겠지만은 여기에 주추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주추와 반석만 소개가 되지만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가보시면은 거기에 깊이 판다 하는 말씀이 또 하나 더해져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인데 누가복음 6장은 같이 이제 참조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48절을 한번 보세요. 6장 48절에 여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쓰나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 이제 큰 물 탕류 이게 바로 성경판 쓰나미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쓸고 지나갈 때 반석 위만 아니라 깊은 그 기둥이 땅 밑에 박혀 있을 때에는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어떤 실천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 또 겉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실천하느냐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두기 쉬운데 사실 이 그 행함의 첫 번째 행동에는 깊은 그 기둥을 깊이 박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면에서만 돌면 이 열매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기둥을 둘 때 거기에서 이제 쓰나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나의 이 말들은 1차적으로는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연결하면 거짓은 흉내만 낼 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마지막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이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면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해도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집을 거짓 소문들이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온갖 설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 주장들이 비록 거의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에 쏠리고 저런 말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우리는 이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에서 걸어나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하늘 시민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지금의 바벨론 문화는 빚의 취재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싸움판에 끼어들어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 자, 구절 하나 찾아보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49절이에요. 예레미야 51장은 1138페이지나 9페이지에 있습니다. 1139페이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49절이에요. 45절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네, 이 바벨론의 문화에서 지금 걸어 나오라고 하면서 여기 46절 보면은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친다. 지금 이제 뭐 오늘 저녁 가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만 미중 분쟁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을지 그게 좀 궁금한 하루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칠 텐데, 그런데 그러한 소문과 또 뭐 한국의 10년 위기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려 버리면 그거에 우리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는 그런 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 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들의 기둥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걸어 나와야 진노를 피한다는 건데, 오늘날의 바벨론의 문화가 뭐냐? 빚이에요, 빚. 대출이라는 거죠. 돈 문제만 우리가 자꾸 다루게 되는데, 돈 문제 중에서도 정말 다뤄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대출 문제고 빚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작게는 뭐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주택 담보대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다 이제 빚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데 촉각을 세워가지고 주가 변동, 뭐 금리 변동, 뭐 이런데 막 그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휘둘려야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즉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견고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런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예, 여기에 두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는 19절의 말씀,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고 했어요. 내 속에. 이게 이제 주추를 깊이 땅 속에 박는 것인데 그 땅 속이 누구였냐면 바로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늘 그 속에다가 보존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내 입술 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마지막 절 21절에는 그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 그 대표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사실 굉장한 궁금증을 갖고 있고 질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대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지혜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면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내 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표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물쭈물하면서 이 머물 것이 아니고 늘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입술로까지 고백을 하면 정말 내가 시작은 겨자씨 같이 시작했지라도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이 견고한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정말 저 사람의 삶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어떤 그 감탄을 자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 거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간직해서 깨달은 말씀과 내가 입술로 증거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욱 신뢰하게 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포인트 2번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마지막 승자이다 했습니다. 자, 그 부분 문단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담대함과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겪는 것이 시련이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성경은 욥을 인내하는 자로 소개한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시련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를 지키며 살았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뜻을 이루며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소망하며 율법의 경계선 안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가 바란 것과는 반대로 시련이 찾아왔다. 머릿속은 온통 왜라는 의문투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다. 자신을 변호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렸다.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 앞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강하게 피력하고도 싶었지만 결국은 죽음 이후 육체 밖에서 대속자가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인내했다. 그렇게밖에는 바랄 수 있는 다른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결론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론은 인내와 지혜라는 고귀한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다. 이 가운데 인내는 가볍게 포장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절대적 시련의 기간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욥은 그것을 얻었고 이후 그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삶의 면류관을 얻는 최종 승자인 것이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먼저 찾아보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365쪽 히브리서 10장 35, 36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약속이 오기까지 그 사이 기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기간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인내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의 기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인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참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인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에 결말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 인내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안겨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를 다뤄볼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인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인내는 왜 내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위기설, 뭐 소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이러한 때에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그 교회가 하나 나와요. 물론 서머나 교회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칭찬인지 아닌지 그런 중립적인 그런 말씀인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는 상당히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제가 괄호에도 쳐놨지만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얘야 너 참아라, 계속 견뎌라 하는 그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게 딴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참고 견뎌라 하신 말씀 자체를 지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시험의 때,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나에게는 그게 그 상황이 도망쳐서 무슨 호주에 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때인데 그때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잠시의 인내를 통해서 엄청난 환란의 때를 면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11절에도 부탁하기를 너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이 너가 가진 게 뭐냐면 이것도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환란이 올 때에도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그 인내를 더해 주심으로써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왜 인내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언제 흔들릴지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재물에 관한 문제로 조금은 더 확장이 되는데요. 그 재물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만나라는 시련이에요. 만나라는 시련. 물론 이제 우리가 광야의 시련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만나의 시련이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걸 갖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맨날 고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양으로만 살아야 되나 하는 그거죠. 그런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40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왜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마침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반복되는 것,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 피하고 싶은 기간을 내가 스스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재물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쓰지 섣불리 재물을 주면요 자기 혼자 드러내고 이거 내 능력이네. 그렇죠. 여기요. 내가 내 능력과 손으로 힘으로 재물 얻었네. 이래버리고 이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인내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안다면 야
이거 하나님이 마지막에 상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잘 견뎌야겠구나 하는 그런 담대함과 또 다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번 세 번째 포인트는 다가올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 예, 그 말씀 우리 문단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대비하는 최우선의 일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쓰나미는 누구도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가히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먹구름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그러하여도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도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긴 방식은 주를 의지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진리가 신뢰를 낳는 것이다. 위기의 흉한 소문이 나도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특별히 떠올려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사람이 극도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움츠리는 날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올려 찬송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누기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다. 바벨론 문화에서는 풍요로우면 흥청망청 낭비하고 위기가 닥치면 지갑을 닫는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의 놀라운 생존 비밀은 풍요로울 때에 모으고 위기 때에 재물을 흩어 나눈다는 것이다. 언제 다음 위기가 시작될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날이 왔을 때 이 진리를 실천해보라. 아니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 불시의 인생에 흑암이 덮친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계속이라는 게 생명력이잖아요. 위기에 우리가 돈 말라지는 그런 시대에 계속 부와 재물이 공급된다면 뭐 위기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생존 비밀이 시편 112편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좀 읽어가면서 좀 묵상도 해보시고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112편 1절에서 끝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예, 여기 특별히 악인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욕망이거든요. 욕망인데 거기에 반대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그 모습은 베품이에요. 베품. 그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잘 되는. 그러니까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늘 해오던 대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는 흑암 중에라도 정말 빛이 있고, 그죠? 뭐 2019년 위기설이 닥쳐서 정말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의의 좀 영광 중에 높여 주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이 하던 방식대로 뭐 세상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기업에서 사람들 자르고
감원하고 막 월급 줄이고 또 사실은 교회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막 선교사들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래갖고 선교도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교육자들 수 줄여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뭐 돈으로 살았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사명을 감당하되 정말 이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흩어 구제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에게 맡긴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먼저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아까 우리 황세반 집사님 간증했지만은 1년 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청년들 돌보고 했다는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다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의 체험으로도 정말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그걸 확인을 해주니 얼마나 우리가 참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하는 걸 좀 결론으로 내립니다.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흉흉한 소식들이 뉴스마다 들립니다. 앞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위기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에 의지해 살아가는 바벨론 문화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되어 일상에서 은혜를 베풀며 흩어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배운 대로 자신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 이제는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오히려 나의 이 옥토 안에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내 입술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나의 손은 오히려 어떻게 베풀까 하는 걸 계획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의 삶, 교회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더욱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은 참 사랑을 찾아보려 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인색하여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박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이러할 때 더욱 하나님이 누가 나의 손길이 되어 정말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실 때 아버지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하나님, 오늘의 만나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것도 우리는 견디기 원하고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를 또한 우리는 더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사람들이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 이 모든 환난을 잘 견뎌낼 줄 믿사오니 어떠한 흉한 소문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뿌리를 두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게 하시는 우리들의 앞날을 주님의 손 안에서 담대하게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